요한계시록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함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둘려 있고 그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봉해져 있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했죠. 이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는데 그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8장이었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3개의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3개 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오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 별이 뭐고 무저갱이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비밀스러운 어떤 단어 표현들이 그게 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써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 떨어졌다. 사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어떤 권세를 가진 권세자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하자면은 깊이가 없는 그런 어떤 구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둬놓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모아놓는 곳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자기가 그 열쇠를 만들거나 열쇠의 주인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은 것이죠. 사탄도 그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그 무저갱을 열쇠로 이제 여니까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이 해와 이 하늘과 이 공기가 아주 어두워졌다. 그리고 황충이 메뚜기 떼가 연기 가운데에서 나와서 땅에 퍼졌다. 그 메뚜기 떼, 이 황충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니 정갈과 같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보시면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도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들도 스스로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이 악의 세력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도 받은 것이고 이런 정갈과 같은 권세도 받은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때 당시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 로마 황제의 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저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저런 권세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땅에 푸른 식물은 해하지 말고 이 황충 메뚜기에게 권세를 주는데 땅에 푸른 식물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만 해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게는 하겠지만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의 괴로움이냐면 정갈이 그 꼬리에 독침 있지 않습니까? 그 독침에 쏘임을 받았을 때 정갈에게 쏘였을 때의 그 괴로움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 그랬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마귀의 공격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황충의 모양은 전투에 나가는 말들과 같다.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이 생긴 그런 관을 쓰고 있다. 7절에 그러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면류관이 아닙니다. 금면류관이 아니고 금면류관 비슷한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충의 머리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마귀도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한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런 길다란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사자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철 호심경 같은 가슴을 두르는 그런 갑옷이죠. 그런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고,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내닫는 병거 소리와 같다. 마귀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뛰어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갈 같은 그런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고,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근데 이 재앙은 성도들에게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해야 할 권세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정갈과 같은 그런 고통, 정갈의 독침 같은 그런 독한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라고 부르는 또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아바돈, 아볼론, 무저갱의 대장. 이 아볼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얘기예요. 파괴자.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도 불리우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 파괴자입니다. 아볼론, 파괴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이간질 시키고 아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되겠죠. 파괴자다. 자, 이렇게 첫째 화는 지나갔는데 2가지 재앙이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7 나팔 가운데 이제 4개의 나팔은 이미 끝났고, 그 남아있는 3개의 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2개의 나팔이 이제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6번째 나팔. 그러니까 남아있는 3 나팔 가운데 2번째 나팔입니다. 6째 천사의 나팔을 불자 금 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무슨 음성이냐? 유브라데 강에 매어 있는 4 천사를 풀어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어떤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은 항상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칭하는 거죠. 그 유브라데 강에 매어 있는 4 천사를 풀어 놓아주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놓아주라, 풀어주라. 아까 앞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에 매어 있는 그 4 천사들, 이 마찬가지로 무저갱과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을 풀어놓도록 합니다. 그 4 천사가 풀렸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사람을 다 죽이지는 않고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 천사,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가 하늘 일입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2만만이라는 말은 2억이라는 거예요.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대단하죠. 돈도 2억 그러면 많은데 숫자로 2억 그러면 대단히 많은 숫자야.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2억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처럼 어떤 상징적인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수, 2만만, 2억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군대라 그러죠. 군대.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세력, 강한 세력, 아주 잔인한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 말을 타는 기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말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했고, 말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는다. 아주 잔인한 파괴자들입니다. 사탄은 아주 잔인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다 하는 거죠. 그 불과 연기와 유황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을 해친다 그렇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할지 악한 세력들을 막 직접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애둘러서 비밀스러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어떤 뭐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니 무적행에서 나온 그런 어떤 황충이니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아,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재앙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회개하라는 사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조차도 회개하지 않는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충이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황충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황충, 이 사탄의 세력은 사람의 생명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해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저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그들을 가둬놓은 그 무저경의 문을 열고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치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풀려나서 자기들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주어진 권세이긴 합니다만은 마귀가 지금 권세를 떨치고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다.
마치 그 무서운 개들, 그 개 집의 문이 열려가지고 개떼가 쏟아져 나와서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탄에겐 성도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해칠 수는 있지만은 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달 동안만 해치라는 말씀이 있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활동하는, 그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날,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지만은 그 권세에 기한이 있고, 또 그들의 권세에는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고 죽일 수는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 같은 그런 관이 있다. 금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금 면류관이 아니라 금 비슷한 관을 쓰고 있다. 짝퉁 권세라는 거예요. 가짜 권세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금 면류관은 하나님께만 들어져야 됩니다. 가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악의 세력들을 또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 악한 사탄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긴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이 아주 예쁜 머리털을 가졌다. 아주 매혹적이고 아주 강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파괴자가 바로 사탄이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를 대적할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